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섭리하심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희들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함을, 또 아버지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용서와 치유의 복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귀한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 늘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아드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예,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이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이제 많이 읽는다고 읽었는데, 문득 헷갈릴 때가 이제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의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수기를 왜 민수기라고 지었을까? 이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숫자란 뜻이잖아요. 그죠? 숫자. 숫자라. 제목이 숫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래 민수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은 뭘까요? 본래 제목은 숫자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예,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들보다는 광야에서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 무슨 이제 군대를 편성하는 일,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또 무슨 뭐 모압에서 뭐 있었던 일, 모세의 설교, 또 고라의 반역, 미리암의 또 원망, 또 뭐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고라의 반역 자손들, 그런 반역 사건, 그 다음에 원망 사건, 또 원망이어가지고 이제 놋뱀을 들어서 이제 그걸 본 사람은 살아나고, 또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제 또 발람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 발람의 사건,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노정도 기록해 놓고, 또 2차 이제 인구 개수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군대를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행진할 때 어떻게 조직을 편성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들이 군대가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이제 네 편의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네 편의, 첫 번째는 유다가 동쪽에 있고, 뭐 루벤, 뭐 에브라임, 뭐 이렇게 쭉 해서 동남 서북 이런 방향으로 이제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고, 그 한 지파에 여기 보니까 한 지파, 그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루벤 하면은 그 루벤 밑에 세 지파가 있어서 그냥 그 따라가고, 첫 번째가 이제 루벤 그 지파였듯이 유다 지파도 있고, 또 유다 지파가 먼저죠, 동쪽에. 그다음 그 맨 앞장서서 이제 진행할 때는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갈 때는 누가 법궤를 가지고 갑니까? 또 레위 지파가 그걸 끌고 가고, 법궤를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또 가고, 그 뒤에 또 이제 성막 재료들, 뭐 이런 거, 나무들, 뭐 기구들, 뭐 이런 것들 또 중간에 또 그것을 레위 지파가 또 가지고 가고, 그 사이사이로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여기 루벤, 에브라임, 뭐 여기까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에브라임, 또 단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전체 무리수는 또 몇 명이다. 그래서 총 도합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군대 수가. 또 여자와 아이들을 빼면은, 그렇게 되면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다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0에서 300만 명 되겠죠. 한 명씩만 낳더라도 자녀를 한 명씩만 또 낳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번역에도 민수기잖아요. 백성의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중요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숫자라는 개념을 좀 독특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고스에는 그 계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산. 또 수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규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점점점 지나오면서 무슨 이성이라는 뜻도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로고스라는 것에 들어가자 보면은 거기에 이 민수기가 다 들어있구나. 민수기가 바로 로고스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질서대로 이렇게 정착을 하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시내산에서 장막을 칠 때 어떤 식으로 질서대로 정착을 하는가. 또 그들이 숫자를 세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이 들어가고, 수집 모으잖아요.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그 다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규칙, 법, 그것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또 여러 가지 법들 이제 또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제사법 이런 것들 다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월사, 또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뭐 이제 뭐 이런 이 절기들, 그런 오순절, 뭐 하여튼 절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거기서 기록해 놓고, 또 무슨 이제 상속법이라든지 또 재산 분배라든지 또 이제 그 지파별로 또 이제 땅을 분배한다든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질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지휘계통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광야, 넓은 광야에 이제 들어간다 하면 뭘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한 5명이나 되는 가족이, 한 3명 되는 가족이 광야에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뭐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잘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래바람만 확 불고, 그 다음에 뭐 피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서, 바위가 있으면 바위 굴에서 이런 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 또 물이 필요하겠죠. 생존을 위한. 이런 모든 문제를 이 사람들도 겪어요. 한 명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200만, 300만 명이 물이 없어요. 이것처럼 난관에 봉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곡식이 많이 나는 무슨 호남 평야 뭐 이런 평야도 아니고, 또 뭐 우크라이나 대평야도 아니고, 또 무슨 미국의 곡창지대도 아니고, 그런 데도 아니잖아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이제 그런 뭐 농사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강이 흘러가지고 먹을 물이 풍성한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뒤에는 북한산이 있고, 그죠? 관악산도 있고, 앞에는 한강이 딱 흐르고, 배산, 임수, 한강이 또 얼마나 또
또 좋습니까? 넓고, 예, 아름답습니까? 예, 또 시원한 바람이 또 계곡을 타고 흘러 들어오고, 예, 또 북쪽에 있는 찬바람을 또 막아주고, 예. 예, 그런데 피할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광야에서는 예, 이런 피할 곳이 없다. 물도 없으니. 그러니까 보이는 건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한테 화풀이를 거죠. 누굽니까? 모세야,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 모았냐. 여기는 먹을 것이 이 좁쌀만하니 만나 요거밖에 새벽에 2리터 주워오면은 그걸로 우리가 곡식으로 쪄먹기도 하고 그래서 빻아서 빵처럼 해서 먹기도 하는데, 야, 이거밖에 없냐. 여기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무슨 수박도 없다. 그러면서 원망을 막 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도 하고, 무리바 물 같은 사건 또 일어나고, 또 야, 너만 지도자냐?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야?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또 지도자들의 반역을 또 하고 말입니다. 또 가다가 야, 우리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또 서슴없이 또 음란한 실천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러니 여러 가지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다. 그 질서로 역사하신다. 로고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삶을 보면은 정말로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 갔을 때인데 매일같이 그냥 머리박아 시키고 막 그 다음에 뭐 매일같이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참,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한 달 먼저 온 선배는 이제 하늘 또 이제 뭡니까? 또 하늘 같은 선배고, 10달 먼저 온 선배는 아버지 같은 존재고 말입니다. 이제 1년 넘게 온 사람은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고 막, 그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것도 질서죠. 그 나름대로 질서입니다. 예, 그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축적되어진 그런 그 폭력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 이외에는, 그런 것 이외에 또 특별한 또 법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조직에 있는 군사에 있는 또 조직의 법들이 또 있죠. 거기서 또 벗어나면 또 잘못하면은 이제 물론 구타 가혹행위 하면 그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또 이제 또 벌을 받게 되죠. 또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누구 또 신고하지도 못하고 또 그 안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돌아가는 또 그 생리가 있기 때문에 또 왕따 당할까봐 함부로 또 그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뭐 그런 또 일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실까? 우리들 가운데 계실까? 역사하실까? 과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존재할까? 또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은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아주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 불로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어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오직 뭡니까? 오직 나의 욕심, 또 나의 하고 싶은 일, 또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일어나는 또 죄악된 일들,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계신가? 나도 저런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유혹들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로고스를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걸 따라가게끔 배우게끔 하셨다. 이제 너는 미신을 섬기는 또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400년의 인생을 400년간의 종의 생활을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합리적인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숫자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숫자로 돌아오라. 그게 민수기다. 하나님의 로고스로 돌아오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계산할 때도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거 갖고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루에 1.5리터 되는 이 만나 주워가지고 우리 가족 먹였는데 이거 갖고 우리 건강이 정말로 유지가 될까?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 그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계산이 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다. 그런 것을 다니엘은 그렇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왕의 둘째가는 참모가 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제 황량한 바람이 불고 때로는 이제 의지할 때도 없고 때로는 고아와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진짜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질서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질서가 없잖아요. 거기는 뭔가 나라도 없고 질서가 없고 거기서는 오직 생존만 있잖아요. 그래서 복종만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울면은 야, 너 순사가 잡아간다. 그런 말을 일본이 떠나간 후에도 계속 했잖아요. 수십 년간. 그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또 전쟁 트라우마도 있어요. 아버지도 3년 6개월 동안 군 생활했는데 군대에서 배운 거를 군대 졸업하고 와가지고 집안에서 이놈아 군대에서는 이랬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훈계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 또 그 겪은 그 상처가 또 오래 남겠어요. 군대에서 하는 방식으로 엎드려 뻗쳐 그러고 막 막대기를 때리고 막 그런 다음에 또 공부 안 해? 그리고 이제 또 그거밖에 못했어. 10등밖에 못했어. 3등밖에 못했어요. 오직 1등 해야 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또 그렇게 그런 상처를 가지고 또 지나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 세대들 중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 중에는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또
그다음 못 쓰고 그러면서도 자식들한테는 다 너는 공부해라 또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온 열정을 다해서 또 자식을 또 키워내고 그것을 아는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야, 이게 내가 뭔가에 그냥 살아서는 안 될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게 어떤 나의 삶과 시간이 어떤 희생으로 주어진 삶인데 허투루 쓰겠느냐 해가지고 죽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무슨 이제 또 이 나라에 뭐 이제 일꾼도 되고 나라의 일꾼도 되고 또 무슨 이제 또 어려운 시절에 또 환경을 또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희생을 바탕으로 또 자녀들을 또 다시 또 더 잘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또 질서가 있다 하는 걸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질서를 주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또 얼마나 또 이제 질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외국에서 선교사가 이런 선교사 찾아오고 저런 교단 선교사 찾아오고 저런 교단 선교사 찾아오고 이단도 찾아오고 수많은 찾아온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가 됐다. 감리교회는 2개 교단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 교단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말자. 우리 교회는 감리교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이 하나로 만들어졌다. 얼마나 우리 자부심 있는 교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그런 모습들 또 이제 질서가 없는 세계 속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또 아직도 살아계시죠. 그런 분들이. 우리는 또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도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또 변치 않는 살아계심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보여주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0만 대군, 300만 대군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약에 반수 이상이 30-40%가 많은 수가 100만이나 또 뭐 한 5-60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안 따라갈래. 우리는 딴 데로 갈래. 우리는 야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3당으로 갈래. 우리는 중립으로 갈래. 세 파로 나눠졌다면은 이제 그 민족은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갈 수도 있었겠죠. 또 상당히 분열돼 가지고 그렇지만 40년의 그런 훈련 끝에 간신히 그 자녀들 세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고 물론 2000년 동안 물론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48년 5월 14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날 어떤 나라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어떤 나라도 팔레스타인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도 아무 이야기도 못한 미국이란 나라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러시아의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나라를 조금씩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옆에 이제 근처에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좋아하는 나라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공격하지도 못해요. 그만큼 강한 나라가 또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력으로서 이러한 이제 의 질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또 약속의 나라 또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과 또 헌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건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 이제 정복 파시즘으로 이제 확 바꿔가지고 또 자기 그 민족주의 선민사상 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말해 선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도 또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누가 질서입니까? 거기서는 이제 거의 이제 힘이 질서가 되는 거죠. 왕이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힘 있는 자가 왕이다. 북한에는 뭡니까? 핵을 가진 이제 그런 김정은이 이제 자기가 곧 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질서를 주신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어느 민족, 어느 개인, 어느 가정, 어느 국가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기를 또 원하시고 때로는 촛대를 옮기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을 또 택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질서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래 바람과 같이 우리들을 강타하고 또 질서가 없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이제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허락해 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을 배우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 광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광야 학교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너무도 무질서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날마다 깨닫고 그 증거를 붙들고 저희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강한 믿음과 인내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